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썩지 않는 것들을 무한대로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된 곳에는 하나같이 썩지 않는 것들이 넘쳐나 있습니다.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은 썩는데 20년, 비닐봉지는 30년, 칫솔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은 썩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스티로폼 용기는 무려 5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바꿔 말하면 썩을 것이 잘 썩어야 지구가 깨끗해지고 생명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잘 썩을 때 나는 고약한 냄새는 사실 악취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향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나야만 아름다운 환경이 보존되고 또한 풍성한 생명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씨앗이 땅속에 심겨진 후 썩어 없어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야 싱싱하게 줄기도 자라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즉 썩어 없어지면 생명이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의 여부가 죽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은 겉으로 볼 때에 심히 초라해 보입니다. 한 알의 밀은 아주 작은 크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 깻잎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깻잎 씨앗을 어렵게 구해서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깻잎 씨앗은 정말 작습니다. 딱 좁쌀만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크기여도 상관없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깻잎 씨앗이어도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졌을 때, 즉 죽었을 때 많은 깻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는 겉으로 볼 때 아름다워 보이는 씨앗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는 씨앗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고 희생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 사실을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의 자발적인 목숨 포기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예수께서는 자기의 모든 양들을 다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지키시는 양들이 몇몇 무리의 양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우리에 있을지라도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까지도 예수께서는 기억하시며 다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버리신 예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는 자기의 생명 또한 잃지 않으십니다.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완전히 썩어 없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오히려 풍성한 생명의 사건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처럼 우리의 양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다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설령 죽음이 와도 풍성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섬기는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 자신 역시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전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한 알의 밀알이 죽었을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죽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목숨이 다하는 것,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것, 이것이 죽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음에는 99%가 없습니다. 1%만 있어도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죽는 것은 오직 100%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죽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완전한 순종, 예수를 쫓아가기 위한 100%의 버림, 예수를 섬기기 위한 모든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 이런 모습을 평상시에 알아차리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버림, 희생 같은 좋은 말을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나타내 보이기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갈 때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자기 보신과 소신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보신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자기 자리를 조금도 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소신은 다릅니다. 이 소신에서 소신은 소신껏 한다라고 할 때의 그 소신이 아닙니다. 소신에서 소는 불사르다, 불태우다 할 때의 소자, 그리고 몸신자를 씁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 안위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다가 자기를 불사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자기의 권위를 다 지키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은 이러한 자기 소신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일단 우리들은 자기 보신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무척이나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나의 안위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든든히 지켜야 하고 나 자신을 세상에서 증명해내야만 내가 불안해지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지 않아도, 나를 세상에서 증명해내지 않아도 우리는 불안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보신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소신, 예수께서 가신 길에 100% 동참하기 위해 자기를 불태울 때에 우리는 오히려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또한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도 그 길에 서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러한 일은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보신이 아니라 자기 소신으로 100% 죽어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감리교회를 전해준 아펜젤러 선교사는 참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902년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탔다가 그 배가 그만 침몰해서 서해 바다에 빠져 죽은 일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4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아펜젤러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는 수영도 꽤 잘하는 미국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어려움 속에 있었던 한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같이 순직한 것이었습니다.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사시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의 안에 예수께서 계셔서 그러한 마지막을 맞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비극적인 죽음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이 땅에 우리가 다니는 감리교회를 남겼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절망 중에도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보신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다 자기를 소신하는 것에 목적을 둔 아펜젤러 선교사는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아니, 아펜젤러 선교사 자신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영생하도록 보존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서 아무런 열매도 생명도 없는 모습이 되지 마시고 땅에 떨어져 죽는 모습이 되셔서 아펜젤러 선교사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잃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지킬 것 다 지키면서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고 조롱받아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러한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얻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들 또한 생명을 결코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고난주간을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순절에 대한 좋은 삼행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순절을 정말로 잘 보내시려면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 되는 비결을 알려드리려는데 지금 알려드리는 이대로만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운을 띄워주실까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며 살지 않고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절망 중에도 인내하면서 기도합시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 사랑하고 순종하고 절제하는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